오늘 이렇게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시고 또 알곡과 족정이를 걸러내실 때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3교구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배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4개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개 중에 3개가 오늘 이 4장, 마가복음 4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하나의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이적과 이런 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했다면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번개가 치거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뭔가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적과 이적은 신기하고 뭔가 일회성 있는 뭔가 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듭남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의 씨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내린 뿌리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이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고집이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 4장에서는요, 특별히 이 4장,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등불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3교구 우리 교우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이 당연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등불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등불은요, 자리를 밝게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뭔가 밝게 비추는데 첫 번째 사명이 등불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요, 이 등불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뭔가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뭔가 명품으로 뭔가 대단한 걸로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등불이 뭐가 어떻게 더 보기 좋게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놓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요, 어두운 것을 비추어서 온 공간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감춰져 있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거두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있을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경은요, 등을 얹어 놓는 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등불이 모든 것을 잘 비추기 위해 바른 장소는 등경 위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되게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게 바닷가가 고향이에요.
안 믿으시지만 그래요. 제가 세련되게 생겼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큰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바다였는데 바닷가인데 계단식으로 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식으로 집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담 밖에 무엇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세멘 벽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쭉 큰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랑 이렇게 가다가 아빠 밖에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딱 들어가지고 그 담 밖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딱 제 머리가 그 담 위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바다가 촥 펼쳐지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이신지 아세요? 여기 서울이라서 여기는 네. 네, 서울이라서 공감대가 네. 제가 매일 큰아버지 댁에 갈 때 보던 것은 담이었어요. 네. 제가 자주 큰아버지 댁에 지나가던 길은 그냥 세멘 벽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높이 들니까 제가 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빛이 왜 위에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더 멀리 비춰야 되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의 가증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니까. 우리의 잘난 척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치장하는 것들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져야 되니까. 등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등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보다는 어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는데 급급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질색하고 있는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잖아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는커녕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인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령 우리의 삶이 그 과정 가운데 몸부림치는 과정이 실패와 실망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몸부림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또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헌신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인지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설령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게, 회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연약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단단해지는 것이고요. 실망과 좌절만 가득했던 나의 삶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등불은요, 등경 위에 있을 때, 또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강하게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물러날 것이고요. 결국 성령의 은혜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면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긴 것이 없고, 아멘. 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기 위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감추어졌다. 그 힌트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과 3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씨가 결국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은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서 영향력이 미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비춤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힘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복음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요, 우리의 기대나 바램을 단 1%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선함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고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무언가로는 뭔가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단 1%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쓰러진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되어 주시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가정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우리 가정에 생명되어 주시잖아요.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쓰러져서 눈물 흘리는 내 자신에게 생명되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길, 주와 함께 가는 그 하루하루가 기쁨의 길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찬양했듯이 주와 함께 걷는 것,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슬픈 일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본받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교만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싹이 나요. 죽어야 힘이 생깁니다. 죽어야 이러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양관이 있었어요. 근데 수양관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농지어가지고 농사를 강제적으로 지어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는 인천에서 했는데 수양관이 충북 제천에 있었어요. 근데 농지다 보니까 고구마와 옥수수를 이렇게 심었어요. 옥수수 캐보셨어요? 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옥수수를 캐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씨를 겨울에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하고 살짝 덮잖아요. 그래서 씨를 탁 뿌리고 흙을 살짝만 이렇게 덮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근데 이 고구마가 생명력이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렇게 영향력을 발합니다. 우리가 그 고구마 씨앗이 죽어서 막 고구마를 몇 개씩 달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썩어져야 우리의 가정에 썩어지고 세상 가운데 썩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말씀의 은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을 보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아마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라고 하면 홍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틀리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분명 그 사건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요. 그 1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지만, 그리고 그런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수많은 사람들은 놓쳐버려요. 아마 노아를 미쳤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죠.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거지만 이것은 분명 심판의 역사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에서 들을 귀 있었던 사람은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나약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척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어떻게 나누냐면 나쁜 사람이 있고요, 좀 덜 나쁜 사람이 있고요,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의의는 없습니다. 나쁘거나 좀 덜 나쁘거나 완전 나쁘거나, 네, 다 나쁘다는 거예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신앙의 연조가 있는 것 같이, 물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뭔가 있는 것처럼 해야지, 뭔가 대단한 척 해야지, 뭔가 많이 아는 척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없이 무기력한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한없이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네,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세상에 선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공동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입니다. 모양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인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제 자신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만 아니면 이거 좀 이럴 때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구원은 네가 받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수많은 66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하나라도 못 지키려고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새기지 못하자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흘려보내버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준비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24절을 오늘 보면요,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아멘.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헤아림이란 측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측정, 부피나 무게, 길이 뭐 이런 걸 재는 자나 측량계의 역할을 할 때 헤아리다 라고 말을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진리의 무게를 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울 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혹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의 몇 프로나 되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몇 프로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내 삶에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여러분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주님께 붙들려 살고 계세요. 주님께 삶을 맡긴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삶이 녹록치 않아서 헌신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왜 의지하겠습니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리고 완전히 사신 거잖아요. 그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그런 문제들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 삶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죽은 나사로가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세요. 주님이 오면 나을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로 가시죠. 그리고 나사로에 갔더니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상태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덤의 돌문을 열게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하세요.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적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은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누가 끌어내 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자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갈 때 누가 은혜를 사모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원하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의 어둠 밖으로 나오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예배자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새긴 자들에게는 또 복음의 증거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발이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또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 있는 자는 볼 수밖에 없듯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두움은 물러날 것이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며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광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자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 그 험하고 고난의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 하지만 영광의 길을 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